이제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보시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쭉 서신 보내준 거는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일부러 같이 드렸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게 골로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 콜로사이스 그러면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려주시고 기록자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도 유사점이 많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골로새서 다 함께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특히 두기고와 저희가 나중에 오네시모까지도 같이 전달자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서신 전달자로 추가로 나와지는 게 이 골로새서에는 나와지게 됩니다. 기록자를 보시면 문체나 어휘가 바울 서신과 다르다고 해서 바울의 기록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체는 대상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음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레까지 그 교회들에 회람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회람해서 읽으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아서는 아까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 가르친다 하면서 전혀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는 항구 쪽에 있었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렇게 나와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무역로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로마의 송령이었습니다. 부르기아 지방의 주된 도시였고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프라데스 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서의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게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이 동서 문화, 사상, 종교, 철학들의 교류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서 골로새에는 온갖 철학, 이단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인간적인 판단 등이 있었습니다. 인간적 판단이라는 것은 본 것에 의지하는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에 매인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에 빠진 동양의 신비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육체를 경시하는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의 특징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에베소서하고 동일합니다. 4차 전도 여정 중에 가택연금 때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에바브라가 찾아왔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문을 구하려고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상의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만하심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첫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이 공동 저자로 그렇게 소개는 되어져 있습니다. 끝절을 보시면 친필로 문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메인 것을 생각하고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친필로 문난하면서 축복 기도로 마쳐지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좀 알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전체 보기를 보시면 골로새서는 두 기둥으로 나눠집니다. 2장까지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3장, 4장이 나와집니다. 감사 기도하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행함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 4장은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권면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보시면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이유가 먼저 나와집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하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에바브라에게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바로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게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사랑까지 믿음과 사랑도 있고 복음 진리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계속적으로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있다는 그 소식이 이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를 해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고. 에바브라가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기쁨 속에 교회를 세우러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교회들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충성되이 사역했던 분이 에바브라셨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진리의 복음을 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해 주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유혹과 잘못된 어려움 속에 이들이 흔들릴지라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니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 가운데 배운 그 진리의 터 위에 서서 바로 그렇게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대교회에서는 찬송가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가? 그게 아니라 먼저 창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프로토토코스, 으뜸이다,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셔서 만물의 으뜸 되신다고 아까 그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와 화목되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이 화평의 복음이 골로새서에서도 화목케 하신 그 은혜.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그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수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무언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100% 다 채운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었나 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면 몸된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되어져 있고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함을 기뻐한다는 그런 자신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너희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 명 한 명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유기체적 관계로 하나 되어 있다면 그 고난을 같이 겪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난을 겪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지 고난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겉면을 먼저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에 제발 굳게 서 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초기 영지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무슨 경지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교만하는 인간적인 무슨 자랑을 내세우는 그들에게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엄청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니 어떤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체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분께 깨닫고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히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도록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 헛된 속임수, 그런 유혹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를 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영만 추구하는 그 초기 영지주의 그들에게 육체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 지의 총체적인 분,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모든 통치자는 어떤 영적인 세력보다 뛰어나신 으뜸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할례는 그냥 육체에 조금 잘라내는 그런 할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의 흔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증거인지. 그래서 복음 때문에 육체에 새겨진 상처나 고난 받은 게 있다면 자랑할 수 있는 자녀의 증거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사람이 정한 규례를 경계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음식법을 지키라는 그런 늘 율법주의자들이 시비 거는 그 문제에 넘어지고 속지 말라고, 유혹받지 말라고 하시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천사 숭배까지 합니다. 천사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에 속한 존재보다 더 뛰어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분께 공급받고 그분이 자라게 하심에 따라서 연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이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한 말씀이 2장까지였고 이제 3장,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나왔지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골로새 안에 있던 이단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해 주었고 이제 다시 살리심 받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연합되었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연합되어진 우리는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 너무나 존귀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것들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죽이고 오직 정욕, 탐심, 음란, 부정 그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죄악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과 연합되어진 존재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너무나 존귀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인에게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자인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민족으로도 종교로도 문화로도 사회적 차별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제 버리라고 한 거를 말씀하셨으면 새 사람의 자세로 입으라고 한 건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다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처럼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 하나하나 어떤 성품이 나오더라도 가장 최고의 것은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기초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 영적인 나 무엇을 봤다 어쨌다 나는 무슨 지식 그런 그노시스를 차지했다 어쨌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에 계심으로 풍성히 거하심으로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장 18절부터는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그 중심점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 종과 상전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삶의 적용점을 주십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나오는데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비와 자녀의 관계 절대 자녀라고 힘없는 자녀라고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이니 차별이 없다고 하셨으니 나이가 많건 적건 남녀건 또 어떤 민족이건 어떤 신분을 가졌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적용점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종들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종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고 상전은 종들에게 공정히 대하려는 모습만 있다 그러면 서로 그렇게 존대해 주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닌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존귀히 대해 준다면 결국 상은 주님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장 2절부터는 전도자의 자세에 관해서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기초는 기도에 감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전도한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무리 지금 가택연금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이지 않는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가택연금 중에 있건 어떤 고난에 있건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는 동역자를 소개하고 마지막 문안하고 권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서신을 갖고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기고를 파송할 때 오네시모를 함께 가게 한 거는 지금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지역에 이 오네시모가 바로 골로새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이니 서신을 갖고 갔다고 말하면서 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같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로 골로새 지역의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히려 도망친 종으로서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를 로마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된 후로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했으니 그 잘못되어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 죽게 하듯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속이고 도망쳤으니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바울 사도의 빌레몬서 서신도 받으면서 용서해달라는 그 부탁에 더 왜 용서해야 되는지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역자들 문안하는데 여기에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있게 하고 오는 편지도 같이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만요. 제가 너무 넘겼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이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되 다른 어떤 사상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를 따라갈 때 어지럽히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는 굳건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